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24장에서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제자들은 삶의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혼란과 의심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혼란 속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며 방황하던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에서 승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사람으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평강으로 우리 삶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두려움은 여전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영을 보낼 줄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며 구운 생선을 드심으로 부활의 실제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장면에서 한 구절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한가운데 중심에 서셨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에 참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상황이 중심이 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욕심이 중심이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에 서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 부활의 평강, 회복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 한복판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시 풀어주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시편, 곧 구약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경 속에서 예고하신 구속사의 성취였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오늘 핵심의 표현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고 부활은 막연한 소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눈은 가려졌고 생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제자들은 그 모든 사건의 의미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회개, 죄사함이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복음의 중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혼란을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그들의 눈과 마음을 성경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의 빛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절망은 소망으로, 혼란은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와 우리 매일 성경 큐티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함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그렇게 새롭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될 때에 지금 내 상황을 넘어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우리의 해석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48절,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모든 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죄 사함의 복음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모든 은혜를 직접 목격한 자들이요 그것을 세상에 증언해야 될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곧바로 나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49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복음을 경험했지만 복음을 전할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평강을 받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예루살렘에서 기다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론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지혜도 용기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렇게 다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두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중보자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전에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 한가운데에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으며 이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한가운데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한복판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참된 평강을 부어주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힘입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